앞뒤좌우로 서로 기쁘게 인사하십시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제가 이제 목사님 오늘 처음 뵙거든요. 처음 뵙고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 이 교회가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아멘도 적고. 왜냐면 저는 가면 이제 그 목사님, 사모님 얼굴 유심히 살피거든요. 이제 교회가 힘들면 목사님 얼굴이 힘들어요. 사모님들이 얼굴이 그늘지고, 그러면 교회가 힘들단 말이에요. 왔는데 목사님 얼굴이 화하면서 얼마나 온유한지. 그래서 사모님을 올라오기 전에 뵀는데, 사모님이 너무 매력적인 분이에요. 그 얼굴에서 느껴지는 온화함과 따스함이 느껴지는데, 이 교회 은혜로운 교회구나. 할렐루야. 그 목회할 때 근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막 즐거움으로 목양을 할 때 그 즐거움이 나타나는데, 그래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성도님들이 아멘으로 하라. 아멘 하는데 그 아멘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멘도 적고. 각 교회들 가면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아멘 하는데 뭐 크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아멘 하는데 은혜가 있는 은혜야. 이 교회가 70몇 년 동안 참 은혜로운 교회구나. 아멘도 적고.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이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앞으로 경험할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적 같은 하나님 많이 경험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이 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구에 가면 대구 주암산 기도원이 있습니다. 선교사가 세운 기도원인데, 거기에서 이제 1318 그러니까 중고등부입니다. 아이들 수련회를 제가 인도한 적이 있어요. 한 1000여 명 중고등부 아이들이 와서 은혜를 사모하는데, 뜨겁죠. 뜨거운데 오늘처럼 이제 감사헌금 제목들이 다 감사헌금 봉투가 올라왔어요. 수련회니까. 그 중학교 2학년짜리 한 아이가 감사헌금을 했는데 중2 되어 있는데요. 감사헌금 제목이 되게 짧게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죽음을. 중학교 2학년짜리입니다. 물어보겠습니다. 걔 그날 죽었겠습니까? 은혜 받았겠습니까? 은혜는요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비장한 각오가 필요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죠? 물론 내가 사모하는 마음 보고 알아요. 이제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순종하게 사오니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주님이 전무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을 계속 경험하라는 제목을 할 말씀 전합니다. 제가 본문을 한 번 더 읽을 텐데 자막을 좀 자세히 한번 보시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누구가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새 가족들이 주로 언제 교회에 와서 등록합니까? 무슨 날 교회에 와서 등록하죠? 그렇죠. 초청주일날 하죠. 주로 언제 교회에 옵니까? 새 가족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또 새 가족 환영도 하고 그렇게 시간 가지죠. 또 어떤 교회는 금요 기도회 때도 와서 새 가족 등록해요. 그죠? 그렇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수요 예배 때도 저녁에 와서 또 새 가족이 등록을 해요. 아멘도 적으시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새 가족이 꼭 주일이나 주중 예배 때만 와서 등록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000년 전인데 매일 새 가족이 등록한 교회가 있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어떤 교회입니까? 예루살렘 교회예요. 역사적인 교회죠. 초대교회인데, 이 교회가 2000년 전인데 날마다 새 가족이 등록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새가족이 주일이나 뭐 주중 예배 때만 교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등록할 수도 있구나. 아멘이십니까? 실제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요, 새가족이 새벽 기도회 때 와서 등록을 하더라고요. 새벽 기도회 때 등록 카드가 올라왔어. 그날이 와서 전도자가 그날 등록을 시킨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마침 따라온 그날이 새벽 기도회니까 이 새가족은 평생 뭐 하겠습니까? 새벽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등록시키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따라온 날이 새벽 기도회니까 와서 그래, 새가족이 어떻게 주일이나 뭐 주중에 오는 것보다 매일 올 수도 있구나. 매일 올 수도 있고. 따라합니다. 우리 자막 보시면 생각의 전환. 저는요, 매일 새가족이 등록할 수 있다고 믿어요.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길 축원합니다. 새가족이 매일 등록할 수도 있구나. 이게 생각을 바꾸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새벽에 매일 등록하면 뭡니까? 새벽에 와서 기도하겠죠. 오늘은 새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시지 않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까 오늘 보내시지 않겠는가. 아멘. 예. 우리 주님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실 수 있죠. 왜? 오늘 본문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사도행전 11장 21절 자막을 좀 보시면, 주의 손이, 누구의 손이?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함께 하면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저는 이거 믿어요. 주님이 몰아주시는 거죠. 남성교회로 영혼들을 몰아주시는 거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나 주님이 몰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걸 믿게 되면 뭡니까? 믿음이 생기면 뭐 하느냐?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렇구나. 날마다 매일 새가족이 등록할 수도 있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이게 믿어지면 뭡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날마다 영혼들을 몰아주옵소서. 보내만 주시면 예수 믿게 해서 주와 복음 위에 살게 할 테니까, 양육하고 훈련해서 예수의 제자 만들 테니까 영혼들을 보내주시옵소서. 멀리서도 보내주시고 가까이서도 보내주시고, 보내만 주시면 살려낼 테니까 주 예수여 영혼들을 좀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저희 교회 같은 매일 이제 새가족들 새벽마다 일꾼들이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영혼들을 좀 보내달라고 매일 기도하니까, 이제 새가족들이 이제 등록할 때 거기 등록 사유가 있잖아요. 어떻게 등록하게 되었습니까? 뭐 친구 따라와서요. 어떤 분이요, 딱 보니까요, 꿈에서 십자가를 보고 교회 나온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 이상으로 주님이 일하세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요. 이분이 꿈을 꿨는데 꿈에서 십자가를 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에 가라는 말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등록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약정한 사람들 꿈에 신방하셔서, 아멘이십니까? 오늘 밤에도 이 지역 영도에 불신자들이 많은데, 주께서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영혼들이 많은데, 그들 꿈에 하나님이 친히 신방하셔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저는 확신에 믿어요. 기도하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죠. 심지어 저희 교회는 어떤 경우는요, 새가족 등록하러 왔는데 등록 사유에 어떻게 등록했습니까? 물어보니까 꿈에서 대구 부강교회 이름을 보고 등록했대요. 할렐루야. 오늘 밤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 꿈에 성령님이 신방하셔서 영도교회, 그렇죠, 영도 남성교회, 아멘. 대구에도 남성교회가 있거든요. 영도 남성교회
이 꿈을 보고 주께로 돌아온 영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예상하지 않은 어떤 방법으로 일하세요. 기도한 사람만 알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니까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 다른 교회에서 부강교회, 대구 부강교회 우리 교회에 가라고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어요. 이상하죠, 그죠?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 보내줘요.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대구에 사시는 어떤 분이 TV를 이래 보다가 뭘 이렇게 CTS, CBS 뭐 기독교 채널이 많은 거예요. 그걸 보다가 어떤 분이 너무 재밌게 뭘 얘기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이에요. 그분이 이제 불신자들하고 접촉점이 잘 맞잖아요. 이분이 이렇게 듣다가 뭐 웃다가 하다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믿음은 자꾸 들으면 생기니까 믿음이 생긴 거죠, 믿음이. 자, 믿음이 생기면 어디 가고 싶어져요? 교회 가고 싶은 거예요, 교회. 그래서 이분이 그 TV 자막에 보니까 그 교회에 전화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래 전화를 해서 사실 이렇게 해서 목사님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너무 마음이 기쁘고 근심도 사라지고 은혜를 받아서 교회를 가고 싶은데 제가 대구에 사는데 어느 교회 갔으면 좋겠냐고 물은 거예요. 그 전화 받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어느 교회 가라고? 대구 부강교회 가라고. 저는요 기도 응답인 걸 알아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 매일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여러분 간증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데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일에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것은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전도의 문을. 아멘. 잘 들으셔야 합니다. 전도의 문이 열려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여셔요. 영혼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전도의 문인데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새 가족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이 아름다운 남성교회의 전도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 문을 통해서 영혼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니까요, 하나님이 저희 교회 기도하니까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데요. 야 놀랍습니다. 저희 교회 이제 사진을 좀 보면 알겠지만도 주보입니다. 주보의 한 면 중에 하나가 태아반이 소개됩니다. 태아반. 여기 보니까 어떻게 몇 교구가 있고 요즘 태명이다 있죠. 태명이 있고 부부 이름이 있고 요즘은 거기에 이 가정이 몇째, 셋째, 뭐 둘째 이렇게 해서 저걸 갖다가 매일 주보에 한 10주 좀 지나 안정기에 접어들면 저걸 갖다가 낳을 때까지 출산할 때까지 이름을 계속 올려요. 온 교회가 기도해 줘요. 태아반 번호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은 12명, 13명, 한참 늘어날 때는 25명까지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태아도, 태의 문도, 제일 확실한 전도 아니에요? 저에게 어떤 가정이 등록했는데 7째 자녀가 있는 가정이 등록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와서 8째를 가졌어요. 그 집은 차가 12인승입니다. 온 가족들이. 근데 거기에 제일 큰 뭐 오빠 있고 누나 있는데요. 대학교 이상은 다 육아에서 손을 뗐고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이 밑에 아이들 다 케어해요. 제일 막내는 엄마가 딱 끼고 어떻게요? 젖 먹이고. 나머지는 다 알았어요. 8명.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셔요. 하나님 매일 새 가족을 보내어 주옵소서. 매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고 약속했는데 이 약속이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계속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하니까요 참 이상하죠. 이사 오게 하시더라고요. 이사 오게. 대구에 한 주간에 타도시나 타 지역에서 이사 오는 사람들을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달에 약 36,000명이 대구로 이사를 와요. 뭐 이사 가기도 하겠지만 대구로 이사 오는 사람이 36,000명인데 하루 평균 1,200명이 대구로 이사 와요. 부산은 훨씬 더 많겠죠. 일주일에 평균 8,400명이 대구 이사 오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퍼센테이지 우리나라 평균 퍼센트 20% 잡으면요 한 주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구로 약 1,700명이 이사를 와요. 자, 그런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구로 이사를 와서 어느 교회에 등록할까요?
예? 부흥교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 매일 새 가족을 보내어달라고 많은 교회? 기도하는 교회에 영혼을 보냈어요. 아니, 경주에서 왜 우리 교회에 오는지 모르겠어요. 거기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걸리는데, 경주에서 120km니까. 그렇잖아요. 경주에도 좋은 교회가 많고 오다가도 더 좋은 교회 많을 텐데 왜 거기서 우리 교회 오는지 저는 알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보내시는 거예요. 아니, 왜 저기 우리 교회가 북구 저 태전동 저 위쪽에 있는데 왜 구미에서 우리 교회 오고 외관에서 우리 교회 오는지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알아요. 왜? 우리 교회 영도는 알아요.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새가족들을, 영혼들을 좀 보내주십시오. 매일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십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까? 보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기도하셔서 들으셨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 거죠. 대구에 보면 저희 교회는 끝자락에 있는데 수성구에서 저희 교회 와요. 수성구에 좋은 교회 많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많고. 거기서 왜 40분씩 차를 타고 우리 교회 오는지 내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저는 알아요. 기도 응답인 것을. 아멘. 새 가족이 딱 오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냥 온 줄 알아요. 근데 기도한 사람은 뭡니까? 기도 응답이에요. 아, 응답되었구나. 응답되었구나. 우리 일꾼들이 새벽에 매일 하는 우리 교회의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면 주일날 뭐가 온 거예요? 기도한 대로 응답이 온 거예요. 기도한 사람만 알아. 기도한 사람만 응답인 줄 아는 거예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응답이 와도 응답인 줄 몰라요. 왜? 기도 안 했을까? 기도한 사람은 기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올까? 이번 주에 영혼들 올까? 오늘 새 가족 왔습니까? 교회에? 올까? 이번 주는 보내주실까? 어떤 영혼 보내실까? 어디서 보내실까? 아멘도 안 하시고 막 설레는 마음 가지고 막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딱 왔어요. 그러면 왔니께? 이제 왔니껴? 이제 왔니껴? 제가 고향이 경상북도 의성이기 때문에 이제 왔습니까? 얼마나 기다렸는데. 왜요? 기도했으니까. 기도한 사람만 응답인 줄 아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요, 매일 새 가족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잘 안 해요. 그냥 새 가족을 보내달라는 기도는 하지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매일 새 가족이 올 수 있을까? 그건 불가능하잖아 라고 생각하고 매일 보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가 기도해요. 잘 들으세요. 모든 교회가 기도해. 새벽 기도도 하고 주중에 금요 기도도 하고 주일날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냐?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자, 물이 언제 끓어요? 100도 딱 되면 끓어요. 90도에는 안 끓어요. 뜨거워지긴 뜨거워지지만 100도 될 때부터 끓어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도요, 분량이 있어요. 분량이 차야 역사가 일어나요. 기도가 늘 모자라는 거예요. 기도가 모자라, 교회가. 그러니까 뭡니까? 근데 기도는 하는 건데, 돌아가는 것 같은데, 늘 기도 그 수준이 모자라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도의 분량이 딱 차는 순간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지도 못한 역사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많은 교회가 기도는 하는데, 기도가 뭐 한다고? 기도가 모자라는 거예요. 이 남성교회는 기도가 차고 넘치고, 흘러 넘치고, 기도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막 교회 오면 기도하고 싶어서 못 살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대구에 있는 어느 교회에 헌신예배 6월 달에 갔어요. 가서 이제 주보를 보는데 주보 광고가 나왔어요. 7, 8월 하절기에 금요 기도회는 쉽니다 라고 주보 광고가 나왔어요. 여러분, 7, 8월 달 여름에 얼마나 영적으로 할 일이 많아요. 영적으로 수련회도 있고, 다음 세대가 막 꿈틀대고, 선교도 하고, 여름에 그죠? 더 큰 역사가 일어나니까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해요. 그죠? 기도 공장이 더 왕성히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뭡니까? 기도의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2달 동안. 기도에 불 붙이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여러분, 7, 8월 동안 기도의 불 끄고, 그죠?
9월 초돼서 다시 금요기도회를 하는데 기도의 불이 잘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잘 안 붙죠. 몇 달 걸린다. 이게 또 기도의 불을 붙이는데 몇 달 걸리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 그렇게 기도 안 하니까 어떻게, 본교회 기도 안 하니까, 그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 금요기도 와서 기도해요. 그렇잖아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해야 살거라. 두 달 동안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기도한 성도들이 두 달쯤 끝나면은 어느 갈까요? 남아있을까요? 너무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교회가 손해보고, 교회는 쪼그라들고, 일꾼들은 다 빠지고, 왜? 기도가 모자라니까.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요, 와서 앉으면요, 뜨뜻합니다. 이미 저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뭡니까?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죠. 막 주님이 좋아지고, 예수가 좋아지고, 눈물샘이 터지고, 주님 위해서 막 살고 싶어지고, 교회가 막 사랑스러워지고, 아멘은 적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 다릅니다, 여러분. 기도가 넘치는 교회는요, 딱 앉는 순간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막 고대되어지고, 아멘 주였어요, 어서 오시옵소서. 사모한 마음이 일어나고, 가슴이 불타올라. 기도가 모자라는 교회 가면요, 냉랭합니다. 썰렁하고, 감동도 안 일어나고. 이 남성교회에는 와서 제가 앉았는데요, 얼마나 뜨뜻한지. 훈풍이 돌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고 아멘 소리에 은혜가 있고 이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할렐루야. 예, 역사가 일어나요. 이제 안산 동산교회 그 김민중 원로 목사님이 계시는 대구에 연합 집회에 오신 적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저희 교회도 몇 번 초대했기 때문에 우리 김 목사님 식사 같이 하자고 몇 분 목사님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했어요. 드론들의 얘기 중에 이제 목사님이 좀 재미가 있으세요.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그러다 이제 뭐 얘기를 중에 자기 교회 교육자들이 한 100여 분 되는데 속 썩이는 교육자가 한두 명 꼭 있대요. 그러면 조용히 불러서 딱 한마디만 하면은 이 교육자가 그때부터 열심을 막 내고 진짜 충성한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교육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교육자들이 한 20분쯤 되니까 궁금하잖아요. 비결이 뭐 있나. 물어봤어요. 목사님, 비결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한대요. 조용히 불러서 하는 말이 너 대구로 보낸다. 그렇게 말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대구가 목회하기 어려운 것이야. 가면 고생하고 대구가 너무 힘든 척박하니까 대구로 보낼까 싶어갖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사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다가 이제 다 이제 조크로 하는 얘기니까 유머를 하는 얘기니까 이제 웃었어요. 막 웃다가 다시 밥을 먹는데 아니 여기서 자꾸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대구가 뭐 어떻단 말인데? 에? 아니 대구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 대구 하나님도 전능하신 하나님, 대구 하나님도 능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 아니 뭐 안산만 전능하신 하나님이가 대구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막 속이 상하는 거예요. 속이 상한 거예요. 이제 밥 먹으면서 말은 안 하지만도 대구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안 좋게들 얘기. 대구는 뭐 목회자의 무덤이다. 대구는 뭐 어렵다. 대구는 안 된다. 대구는 힘들고 개척교회 100개 세우면 겨우 한 교회 되고 뭐 그런 생각과 말을 하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렇게 말하고 심지어 목회자들도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과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잘 들으세요. 이미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기도하겠어요? 안 되는데 뭐 기도해요? 안 된다고 믿는데 매일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안 해요. 걱정만 하는 거예요. 걱정만. 아유, 이거 우리 교회 걱정이다. 걱정만 하는 왜? 안 되는데 뭐 기도하겠어요? 사실요, 대구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 제가 대구에서 대구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부산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어요. 네, 저는 늘 그렇게 믿음으로 말해요. 네? 사실 대구가 어려워요. 대구 와서 목회하다가 목사님들이 얼마 못 있고 막 떠나가. 왜? 힘드니까. 너무 척박해. 힘들어. 근데 저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구만큼 목회하기 좋은 곳이 없다. 대구는 황금 어장이다.
대구는 무슨 어장이다? 황금 어장이다. 왜? 나가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19이니까. 이건 뭐 믿음으로 역사하면 19이 지금 예비되어 있으니까. 아멘도 안 하시고. 대구는요, 저는요, 물반 고기바이다 생각. 물반 고기바. 예, 나가면은 예비된 영혼들이 차고 넘쳐. 할렐루야. 부산은 물반 고기바이다. 나가면 예비된 영혼들이 있어. 안 나가니까 문제지. 안 나가. 기도도 안 해. 예, 나가면 주님이 예배 놓는데. 예, 그러니까 기도도 안 해. 안 나가. 뭘 점점 힘들겠지. 젊은이들이 돌아오겠어. 생각해 보세요. 앞으로 이 남성교회 옆에 교육관 너무 아름답게 지었는데요. 젊은이도 차고 넘칩니다. 청년들이 몰려올 것이고,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이고, 다음 세대 태아들, 유아, 영아,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부 다음 세대가 몰려올 것이고,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죠? 믿고 믿으면 주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아니, 주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실 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구에 대한 마음, 목했지만 대구에 대한 마음이 달라요.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하게 사도행전 18장 10절 하반절 우리 자막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뭐라? 많음이라. 아멘이십니까? 이 영도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이 도시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저는 이건 믿었어요. 하나님은요, 이 부산 시민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 다 살려내야지. 저거 어떻게 19이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 저 목자 없는 양들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우리는 선한 목자 예수가 있어서 그래도 이렇게 기쁜데, 저들은 이 척박한 인생살이 속에서 목자 없는 양이 제일 불쌍한 양 아닙니까? 어디 가야 할지도 모르고 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유리 방황하는 저 영혼들을 좀 다 살려내서 선한 목자 만나게 해서 그들도 좀 행복을 누리고 살게 해야 되는데, 저거 좀 살려내야 되는데. 제가 부산에서 청년 사역을 할 때 하나님, 청년들 좀 이렇게 많이 좀 보내주십시오. 청년들 좀 살리고 싶어요. 저 보내만 주시면 복음으로 살려내고 양육해서 제자 만들어서 주와 복음 위에 살게 만들 테니까 영혼 좀 보내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제가 맡은 부서가 1청년부였는데 대학부가 있고 1청년부 26부터 30살까지, 2청년부가 31살부터 이제 결혼 직전까지 대학부 1청, 2청이 있었어요. 저는 이제 1청 26부터 30살까지 청년부를 맡아서 세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좀 청년들을 좀 보내달라고, 이 성중에 내 청년들이 많다고 약속했는데 주님은 약속했지 않습니까? 좀 보내주십시오. 좀 보내달라고 계속 이제 리더들하고 뭐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뭘 하면서 계속 기도 운동을 일으켰어요. 제가 이제 2004년도 5월부터 사역했는데요, 2년 7개월 사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계속 기도가 쌓이던 어느 때 2006년도 5월입니다. 5월 달에 제 부서에 26부터 30살까지 제 부서에만 그날 하루 새 가족이 101명 등록한 날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그 수영노교회 주보 모음집 가서 한번 보세요. 2006년도 5월인데 101명 등록했어요. 새 가족 등록 카드가 101장입니다. 제 부서에만. 이걸 들고 이제 새가족 담당 교육자한테 갖다 줘야 될까? 그래야 다음 주 주보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 전도사님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101장을 들고 왔어요. 한 부서가 101장을 들고 왔으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저도 그걸 들고 로비를 지나가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또 하실 수 있는 분이시군요. 막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 새가족들이 청년부에 막 몰려오는데 이름을 다 못 외웠어요. 왜? 생각해보면 101명 등록하는데 어떻게 이름을 다 외우겠어요? 막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6년도 제가 12월 달에 대구 부안교회 담임 목회로 왔는데 11월 말까지 제가 섬기는 부서에만 새 가족이요, 그해 26년도입니다. 1000명이 넘게 등록했어요.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난리야.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단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영혼 보내달라고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기도의 분량이 찼을 때 그때에 하나님이 보내시는데요, 난리가 난 거예요. 새 가족들이 막 몰려오니까 뭐합니까?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제 그런 아이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겠죠.
자, 우리 학습 세례 받는 영상 하나 보시고 말씀 이어가시죠. 말씀하십시다. 첫 번째 영상입니다. 이거 말고 첫 번째 영상이 있는데, 네. 믿음이 부족한 저에게 정말 이렇게 큰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세례교인으로서 부럽지 않은 삶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 다닌 지 2년 정도 됐는데 이제서야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면서 그동안에 죄인으로 살았던 모든 것을 오늘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구원을 확신하면서 앞으로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번에 학습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도 된 것 같지만 다음 이제 세례 받을 때는 더 많이 세례 받아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세례 받았는데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로서 진짜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 받아서 너무 좋고요. 주님을 생각하시면 제가 주님 사랑할지도 모르고 교회 나오지도 못했을 거예요. 주님 더 사랑합니다. 이하 동감입니다. 학습 받은 거 너무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학습 받고 하나님께 돌아오기까지 1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일 종교되어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 학습 세례를 받았는데 정말 은혜스럽고 그리고 저의 마음을 확증하고 또 확증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일청 이구 여러분, 꿈을 먹는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맞죠? 예수의 제자 세상의 리더 여러분 함께 순교하는 그날까지 아멘. 우선 자리까지 오게 해준 저희 마을 친구들, 저희 마을장님 그리고 나라 언니 정말 사랑하던 저희 마을 사람들 모두 정말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저같은 타지인데 타지에서도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성공된 마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제 부서만의 학습세례 받은 인원인데 난리가 난 거예요. 막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아멘도 적으시고 막 애들이 이제 막 주님이 좋아서 그 금방 예수 믿는 아이들이 막 주님이 좋아 이거 듣는 것 자체가 가슴 벅찬 일이거든요.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막 교회가 막 청년부가 부흥하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청년부 맡았을 때 뭐 이렇게 한 300명 정도 출석이 이루어졌는데 조금 지나니까 출석이 500명 정도 되는 거예요. 보통은 출석은요, 제적의 반이에요. 그래서 제적이 1000명이 넘어가니까 제가 혼자 목회를 못했어요. 분립을 했어요. 1청년 1부, 2부를 분가해서 2부를 떼서 한 분 교육자가 오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영혼 보내주십시오. 이 영혼들 좀 다 살리고 싶다고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벌써 출석이 750명이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1청년 3부를 또 이렇게 떼서 분가를 했어요. 3부 분가해서 교육자 한 분 오시고 아멘도 적으시고 또 열심히 하나님 주님은 전능하신 주님이신데 하나님 영혼들을 좀 보내달라고 출석이 1000명이 넘게 넘어가시겠어요. 또 1청년부 어떻게 4부를 떼서 또 한 분 교육자 오시고 2년 7개월 사역하는 동안에 한 부서를 맡아서 4개 부서가 됐는데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라. 부서가 막 생기기 시작하니까 자, 그 중에
일청년 3부 세 번째 부서가 이렇게 분가식 하는 장면을 좀 보도록 하시죠. 분가도를 좀 잘 보십시오.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며 그러니까 저도 한 번도 보지 못한 일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실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데 할렐루야.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막 청년들이 막 주를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제가 오는 2006년도 그 가을에요, 신학생 이제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목회자가 되고 싶잖아요. 총신대 신대음아 동시에 12명이 합격한 거예요. 한 부서에 지금. 그래서 어디 뭘 넣어줘야 되는데 교회에 이제 지분 4명 놓고 뭐 서울에 어느 교회 놓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청년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까 그 인터뷰했던 그 학습 받는 그 자매는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목회자 3호가 됐어요. 지금 담임 목회하고 있어요. 그 세 가족이에요. 세 가족. 이제 학습 받고 세례 받는 아이들인데 자기들이 뭘 한다고 뭐 순교한다고 그죠? 웃긴다고 그죠? 뭐 그런 말을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말 자기도 몰라. 하여튼 난리가 난 거예요.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19년 전에 대구 부강교회 담임 목회 부임했어도 뭐 잘하는 게 없으니까 하나님 영혼 좀 보내주세요. 영혼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이 이 성중에 택한 백성이 많다고 했는데 대구는 축복의 땅이고 대구는 은혜의 땅이고 성령이 운행하신 땅인 줄로 믿는데 영혼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면 다 살리겠습니다. 예수 믿게 하겠습니다. 양육해서 제자 만들겠습니다. 주와 복음에 살게 만들 테니까 영혼 좀 보내달라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온 교회가 새벽에도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일하기 시작하는데 난리가 났어요.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그 중에 하나가 자막을 좀 보시면 일꾼 파송 분립교회. 따라합니다. 일꾼 파송 분립교회. 저희들 교회는 소그룹 안에 분가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소그룹이 분가하면 중그룹, 중그룹이 분가하면 대그룹, 대그룹이 분가하면 교구, 교구도 분가하고, 교구가 분가되면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분가해야 되는데, 제가 담임 부임한 지 9년 차 되는 2016년 4월 17일 날 54가정 160명 성도들을 분립해서 교회를 설립합니다. 사진 하나 보시면 이게 2016년도 4월 17일 주일인데 교회가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진리로 교회 자기들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해서 그 성도들이 첫 예배 드리고 했던 사진이에요. 교회가 분립됩니다. 그 이틀 전이죠. 2016년도 4월 15일 금요 기도회 때 이 성도들을 이제 파송하는 장면인데 그 영상 보시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영상 보시죠.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대구의 한 교회가 자발적으로 분립 개척해 한국교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 부흥은 물론 양적 성장의 틀에서 벗어난 교회의 모습에 많은 교회들이 도전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구방송 정순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예 말을 외국에서
한국교회 성도 수가 날이 갈수록 감소되어 가는 가운데 대구에서 꾸준히 성장하는 교회 중 하나인 대구 부강교회는 4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성도와 재정을 지원하여 교회를 개척하는 분립교회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성도들의 자원을 받아 54세대 160여 명의 성도가 새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됐습니다. 이번에 세워지게 된 진리로 교회는 3년 동안 5억 원의 재정 지원과 교역자와 중직자 등 160여 명의 성도를 함께 보내서 바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분립교회로 같은 지역 내에 교회가 세워지게 됐습니다. 아주 큰 교회에 대한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는 10,000명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대구도 한 10,000명 출석하는 교회를 한번 그런 날에 와야 되지 않겠나 싶었는데, 제가 에스라 성경대학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도수가 많은 것이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각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기 위해서는 빨리 이게 많이 분립해서 분가를 해서 위임하고 소수를 가지고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번 분립은 지난 10년간 소그룹과 사랑방 분가의 지속적인 경험과 그동안의 교구 시스템의 바탕 위에서 진행되어 약 6개월간의 준비 끝에 자연스럽게 분립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사랑방이 마을로, 마을이 목장으로, 목장이 교구로 되면서 또 저희가 사랑방 분가식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 분가를 많이 경험함으로 해서 또 우리가 분립 개척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고요. 그 경험들을 통하여서 또 이 분립 개척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성도들이 스스로 보내는 자와 가는 자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으로 격려하며 보내는 파송 예배를 통해 지역 복음화를 꿈꿉니다. 분립을 결정한 대구 부강교회의 성도들은 이번 일을 통해 교회에 대한 자긍심이 높아지고 새로운 일꾼이 사역의 자리에 서게 되는 건강한 선순환적인 사역의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 문제 속에서 부딪히게 되는데, 첫 번째 그런 거 없이 준비된 자기 가지고 있는 성경적 가치관과 철학들을 쏟아부을 수 있는, 처음부터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서 분립이라는 게 너무 특별하다고 생각되고요. 각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평생 66권 연구하고 그걸 가르치고 그걸 전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성도를 세우는 것이 제 소망이고 또 교회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중요한 방법이 될 수 있는 교회 분립 사역. 한국교회가 교회 분립운동을 통해서 부흥이 다시 일어나길 기대합니다. CTS 뉴스 정승기입니다. 지원해 간 성도들의 조건이 3가지. 첫 번째, 등록 5년 이상 된 목회 철학을 공유한 성도. 둘째, 11조를 온전히 하는 성도. 그래야 자립이 되니까. 셋째는 자녀들이 있는 가정. 그래야 다음 세대가 개척되니까. 요 3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54가정이 이 일에 헌신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분립에 나간 지 8년차 됐는데 저희 노회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60개 정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가운데서 재정 자립도, 그 말은 노회 상회비 기준으로 재정 자립도가 15위예요. 그냥 8년 만에 60개 교회 중에서 가장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된 것이죠. 기적이죠. 대구는 되게 척박합니다. 그 누구도 분립을 꿈 안 꿉니다. 저기 이제 분당 우리 교회 분립하기 전에 일인데 어디 물어보고 싶은데 뭐 물어볼 데가 왜 아무도 저런 거 안 하니까. 그것도 같은 동네입니다. 우리 같은 그 칠곡 같은 동네, 차로 5분 거리예요. 그죠? 같은 동네. 그래서 저걸 이제 시작하는데 같은 동네 이 척박한 영적 토양에서 교회의 핵심 일꾼들 파송해서 교회를 분립하는 게 대구에서 가능할까 도대체? 그죠? 같은 동네, 같은 시차리, 그것도 같은 시차 안에 교회를 분립하는 게, 왜냐하면 멀리 분립하면은 못 따라가잖아요.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이사도 갈 필요 없고, 근데 그 동네 안에서 인구가 20만인데 교회가 180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구 대비 교회 숫자가 너무 적으니까 여기 교회를 세우는 게 맞다 싶어서 당회가 기쁨으로 동의해서 이 일들을 하는데 핵심 일꾼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들 막 써내는데 나도 필요한 가정인 거예요. 다음에 이분들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막 헌신하게, 왜냐하면 그분들이 그 비전에 헌신해야만 그게 이루어져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대구 영적인 토양에서 일꾼 판속 분립교회가 어렵죠. 불가능한 일이죠. 왜? 그래서 아무도 꿈꾸지도 않아요. 아무도 기도하지도 않고 아무도 시도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척박하고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안 되는 상황에서도 불립게 하시는 분. 누가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주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못하지만 전능하신 주님은 넉넉하게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70몇 년 동안 이 아름다운 교회가 얼마나 전능하신 주님을 많이 경험해 왔겠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경험할 하나님은 더 큰 위대한 하나님이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으로 만족하면 절대로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과 그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리 교회가 더 맛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보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우리도 보고 우리의 자녀 세대 다음 세대도 그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해를 맞이했는데 여러분 내 경험, 내 논리, 내 생각, 내 상식, 내 환경에 하나님 가두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제까지 안 된 일을 할지라도 오늘 되게 하시는 분. 제가 가서 뭘 이렇게 하려니까 목사님 그게 작년에 안 됐는 일인데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작년에 안 되었지만 올해는 되게 하시는 분이신데, 아멘이십니까? 네, 전에 안 됐어. 전에 안 됐더라도 올해는 되게 하시는, 지금은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네. 왜 하나님을 자꾸 가둘까? 왜 제한시킬까? 하나님이 뭘 일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셔요. 대구는 원래 안 되는 곳이에요. 하나님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자꾸 하나님을 아무것도 못하도록 꽁꽁 묶어두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껏 좀 일하세요. 하나님 이 아름다운 남성교회를 통해서 마음껏 좀 일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전능하심을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되게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이 아름다운 교회의 미래가, 이 아름다운 교회의 생명 냄새로 진동하고, 기도의 불꽃이 타오르고, 성교의 불꽃이 타오르고, 다음 세대가 몰려들어서 주여 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귀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 주역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계속 경험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